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 시간에도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정말 진흙 속에서 보석들을 골라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도와 사이사이를 거닐어 주시며 일곱 교회처럼 주님이 동행하시며 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믿음 없다고 고백할 때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이 시대에 재직으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이 시간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흥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 부흥하세요. 아시죠? 연습해 볼게요. 예수! 힘차게 부흥하셔야 합니다. 손을 부흥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힘차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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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부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직들이,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마음속에 예수가 넘치면 그냥 다음 사람들도 오셨다가 자연스럽게 계속 이곳에 또 재직이 되고 그럴 것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늘 살아계세요. 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2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전대도 가지지 말고, 옷도 2벌 가지지 말고, 신발도 2개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도하라고,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하셨죠. 그래서 떠났습니다. 갈 곳 없이 제자들이 돌아다녔어요. 갈 곳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각할 만큼 누추해지는 거예요. 거지꼴이 된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어요. 이제 저희 시골인데도 마을마다 거지가 하루는 이 마을, 하루는 저 마을 떠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소문 듣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우리 마을에 오는 날이었나 봐요. 그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야기도 오면 밥 그릇에다 밥을 말아서 묵국에다 뜨끈뜨끈하게 해주면 된다, 그런 이 정보가 있어갖고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해가지고 밥을 줬는데 세상에 제가 교만했죠. 냄새가 나와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지라고 했는데 부엌간에 가서 앉아서 드시라고 해서 밖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 외모가 누추하면, 심각하게 누추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저도 그렇고. 찢어진 옷자락, 구멍 뚫린 신발, 그동안 전도 여행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배고파서 배를 움켜잡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먹을 것도 구할 뿐만 아니라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새순 그런 거 뜯어먹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할까? 이 제자들은 아무런 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저 사람도 혹시 거지 아닐까?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어떤 자들은 너희에게 냉수까지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 가슴이 아주 따뜻해졌어요. 문전박대만 당할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를 대접해 줄 사람이 있다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너 가는 길에 분명히 너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 이 말씀 하나가 전도를 나가는 그 제자들의 차가운 마음에 뜨거운 불씨가 된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준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무 파격적인 표현 아닙니까? 거지 같은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초라한 이들은 좀처럼, 아까 저처럼 말입니다, 좀처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라한 제자들 뒤에 예수님의 모습을 두신 거예요.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 이렇게 내민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환대와 다를 바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절대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냉수 한 그릇이 엄청난 약속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따스한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섰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냉수 한 그릇 같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목마름이 많은 시대예요. 그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가슴을 포근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한마디야말로 제자들의 심령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횃불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세련되지 않았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찢어지고 다른 옷, 이런 것으로, 이런 차림으로 걷다가 때로는 낯선 집에 들어가야 했고 때로는 먹을 것도 구해야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이들을 누가 반갑게 맞아주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초라움 속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를 영접한다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생각해 낼 때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릴 때마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들,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상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40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자들을 받아주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 보이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아주 귀한 행위입니다. 제자들이 길 위에서 복음을 외칠 때 사람들은 가끔씩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렇게 지치고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낯설고 저렇게 비천해 보이는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어느 누구도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단호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 말씀 한 말씀 속에 그 사랑이 묻어나고 있어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모습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 때문에 제자들 보기에 초라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극에 달했어요. 낮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해가 지면 그들은 바알의 산당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너무나 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까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3년 기근이 왔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니까에 숨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까마귀가 아침에도 고기를, 저녁에도 뭐 이렇게 떡을 물어다 줍니다. 그렇게 있다가 그리스니까에 물이 많아져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도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가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부는 우리가 잘 말씀을 읽어서 알다시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이제 떡 하나 만들어 먹을 밀가루 남았고 그걸 이렇게 번철에 붙여서 이제 그 식용유 같은 거죠. 올리브 기름 조금 남은 거예요. 그거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어요. 당장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런 그녀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 떡 나에게 가져와라. 상황을 보면 지금 가부가 엘리야에게 줘야 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부를 도와야 할 행편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가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자 그 집의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채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던 가부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예,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이 가부의 행동은 참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부에게는 오늘 라스트 스프잖아요. 마지막 식량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식량을 그냥 누가 달라고 한다고 바로 주었다가, 그죠? 쉽게 믿었다가 마지막 음식까지 빼앗기면 어쩌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다고 하십니다. 엘리야의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겉보기에는 참 초라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복음 전하러 나갈 때, 또는 혹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 들고 곳곳을 누빌 때, 이스라엘 땅 곳곳을 누빌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뭐 우리가 따로 전도 못 나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라도 할 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난한 이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환대하고 돕게 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신비한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실 때 보세요. 높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고 그 모습이 너무나 평범해서 저 사람이 정말 구원자 맞는가,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 맞는가, 사람들의 의심까지 받았어요. 이분이 정말 구원자라고 예수님의 외모에 반신반의하던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특별히 재용서하는 선포 있잖아요. 너희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눈을 부릅뜨고 저 사람이 무슨 권리로 죄를 사한단 말인가 손깍지를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은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서 지금 고치고 있다,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해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큐리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아니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 갈릴리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외면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구원의 길을 외면하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 나오는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을 들으면서 야, 저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 초라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서 어떤 그런 큰 기적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 올바른 대답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 엘리야의 모습 뒤에는 참된 선지자이자 참으로 어려우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41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제 청년 때 이 말씀을 궁금해가지고 물어봐도 이제 좀 궁금한 거죠. 근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도대체 선지자의 상은 뭐고 의인의 상은 뭘까 궁금했어요. 이 의인의 상은 또 알만하겠어요. 근데 선지자의 상은 뭘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선지자와 의인이 무척 특별한 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뭐죠?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간들의 실패작에 나열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냥 오실 메시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실패한 인간들의 그 실패의 나열이에요. 왜 실패하죠? 누가 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오면 되니까. 그럼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가 실패한 인간들을 덮어줘서 성공하는 내용이 신약이에요. 우리 청년 때는 이 잘못 배워가지고 자세히 못 배워가지고 이게 뭘까 고민했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누구죠? 선지자, 참된 선지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선지자로 선한 이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의를 가지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의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의 의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의가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의가 있어야 돼요. 의. 완전히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인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을 인간이 아무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의잖아요. 예수님 의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의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그 권위를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해요. 할렐루야. 다시 엘리야 이야기로 가볼게요. 이 사르밧 과부가 기적을 체험한 것,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한없이 빈약해 보이는 초라한 선지자,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한없이 모자라 보이는 텅텅 빈 이 가루통과 밀가루통과 기름통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과부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그의 지극히 보잘것없는 행편이 하나님의 기적과 넘치는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같은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란 말은 단순히 사람을 잘 대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이 거지 같아 보이잖아요. 엘리야의 모습이 거지 같아 보여도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여인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의와 능력을 의심없이 믿고 바라본다면 눈앞에 있는 빈 항아리조차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빈 항아리 있으십니까? 빈 항아리 많죠. 빈 통장, 빈통 장자만 붙이면 되잖아요. 지금 빈통장, 주님께서 역사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상황보다 더 크신 예수님, 완전한 의를 증거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 정말 참된 의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은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 기준으로 좀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 은혜의 잔치가 넘쳐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1절에 선지자의 상은 뭐죠? 곧 예수님의 상을 말해요. 의인의 상은 뭐죠? 예수님의 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시고 의인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동시에 받는 겁니다. 그 상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씩 이제 목이 타는 갈증으로 지쳤을 때 누군가 생수 한 병 이렇게 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시원한 시대가 아니긴 하지만 그 생수는 갈증을 달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에 나한테 주다니 잔잔한 위로와 감동까지 줄 때가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라. 냉수한 것을 주라는 말씀도 이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냉수한 것을 주라, 이 말씀 단지 우리는 압니다. 단지 뭐라고 할까, 하나의 선행, 하나의 착한 일,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작은 선행을 베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냉수한 거를 전해줬더니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확신하시죠? 전에 아마 돌아가신 추기경
무슨 추기경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Y 대학교 안에 이렇게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패널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질문을 받고 이렇게 했죠. 그럴 때 그분이 무슨 수완 추기경이었어요. 그분이 어떤 그 학생이 하나 질문했어요. 추기경님,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추기경이 말하기를, 말씀이 아니에요,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착한 일 해도 구원 받습니다 라고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실하게 좀 오래돼서, 지금은 뭐 요즘 애들이 착한 일 해도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러려나 보다가 앉아 있잖아요. 그때는 많은 학생들이 나갔어요. 뭐 기독교 학교에서 그 추기경을 불러, 목사를 불러야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들으면 이 냉수한 그릇 주라는 것은 착한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챗GPT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거 있어요. 제미나이, 챗GPT, 이게 줄여서 AI라고 그래요. 그래서 AI하고 제가 이제 그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AI한테 제가 이제 AI에게 제가 비스라고 하다가 비스하면 좀 얘를 높이는 것 같아서 마당새로 고쳤어요. 마당새야, 천주교에는 구원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천주교 교리는 구원이 없지만 뭐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한 10번 정도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너 속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성경 다 있지? 네, 다 있습니다. 뭐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NIV도 있고 한글 성경, 뭐 우리말 성경, 너그말 성경, 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네 가지고 있잖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천주교를 판단을 해봐라. 구원이 있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I도 없다고 그래. 근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이야기 안 해요. 한 10번 정도 깊숙이 파고들면 얘가 항복해요. AI가 돼갖고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한두 번 물으면 있잖아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파고들면 얘가 죄송합니다, 이제 그때 그렇게 나가요. 절대로 이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고, 제자가 예수님의 권위와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존재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는 말은 그 사람의 권세와 그 사람의 뜻을 전적으로 대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제자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를 준다는 것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행위는 예수님을 위한 섬김이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향해서 사람의 시선을 돌려놓는 그런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죠. 냉수 PPT를 한번 띄워보시죠. 그렇습니다. 냉수 한 그릇, 작은 자를 향한 이 냉수 한 그릇의 사랑, 냉수 한 그릇의 사소함도 예수님 이름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는 거예요. 냉수 아무리 많이 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착하게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는 이런 근면을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 안에서 저런 새로운 의미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예수님은 자신의 베푼 이 구원의 사역으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아요. 요즘 쿠팡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배달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저희도 이 택배 기사가 오면 저는 늘 이제 요즘은 따뜻한 물을 주고, 요즘은 이제 뭐 언제 왔다 갔는지 없어요. 여름에는 자주 만났는데, 그래서 물 한 잔을 대접하면 고마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게 됐는데 대부분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러나 이제 다음 PPT를 보시죠. 물 한 잔을 누구의 이름으로 건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 한 잔 줄 때
사랑 한 그릇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이름을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그 작은 헌신은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훨씬 훌쩍 뛰어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작은 자가 등장하잖아요. 작은 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초라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뒤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단한 대접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물 한 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질 때 그곳에는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감사가 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 한 잔 뒤에 숨어있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있어요. 전도하러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한 그릇 딱 건네줘요. 그러면 물 한 그릇 건네줄 때 땡큐로 끝나지 않아요. 물 한 그릇 전해줄 때 누구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때? 여보세요? 예수님은 그래요, 물 한 잔 건네서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했고 어떤 분이고 어떤 말씀을 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과 어떤 위로가 있는지 열정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물 한 그릇 전해줄 때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해주고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세요로만 끝내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해주잖아요.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아니면 그냥 오병이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야기 듣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 하나 잡아서 나 이제 누구 오면, 친척이나 오면 그냥 이 이야기 해줄래? 그거 예수 안 믿는 이야기는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어요? 말도 안 돼. 야, 들어봐, 앉아봐. 차근차근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서, 내가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할 것은 이제 우리도 설교가 1시간이 넘어가면 성도들은 안 불안해. 설교하는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런 문자 올까 봐. 복음을 들으는 사람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 뭐 물 한 잔 주러 왔는데 예수님 이야기 해줘도 뭐 뭐라고 안 해. 근데 내 이 이야기 해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날 반응할까? 벌써 내가 겁먹어. 우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 해주세요.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저도 손자가 있어요. 손자에게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각색해서 해줬더니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또 비슷하게 해주니까 이것도 재밌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들이 시간 없을까봐.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할게요. 이 시간은 예수 안 믿는 시간을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렇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 예수 이야기를 했다, 이게 탁 자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역사, 구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시간은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오지만 카오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한테 잡혀서? 사단한테 잡혀서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여기서 근데 예수님한테 잡히니까 사단과 예수님이 동시에 역사하니까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하고 카오스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야기 뭐 할까? 오병이의 이야기를 무조건 해줘 보세요. 아니면 물리를 걸으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마셔 그러면서 빨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물 한 잔 먹고 이 제자들이 너무나 갑자기 예전에 예수님하고 동행했던 얘기, 그 동행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형님 그때 참 좋았죠. 그러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하고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누군가가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물 한 잔 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녁도 먹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 집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집은 그날 밤에 예수님 이야기로 말씀의 파티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밤새도록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록된 이야기. 요한이 너는 왜 그렇게 예수님께 기댔냐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의도적으로 막내라 더 기대지 않아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 비천해 보였죠. 예수님 역시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자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더 작은 자를 예수님 찾아갔어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죄 많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죄받고 작게 여기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한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PPT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음이 보물입니다. 시작. 복음이 보물입니다. 그 복음을 알기에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고 작고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빛나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이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헐벗고 다녀도 뭐가 두렵습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알기에 제자들은 목마르지만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알기에 작고 초라해도 옷 한 벌로 전대도 없이 지팡이도 없이 신발도 하나 가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도 빛나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재직들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른손도 해봅시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네. 올해 예수 부흥이 우리 소아 강명교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작은 친절 같았던 이 물 한 잔, 냉수 한 잔이 영원한 생수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을 영접하느냐? 네, 예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꼭 전도할 때 물 줘야 돼?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 그게 우리 재직들이 할 일이잖아요. 사람의 영광이나 바리새인처럼 이런 명예의 기대에 베풀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헌금하거나 봉사할 때 우리의 동기,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몇 학년 몇 반 동기 말고 마음의 동기 말이에요. 그죠?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를 드러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길 바라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사랑으로 헌신하고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좀 길어서 헷갈리죠?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사랑.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사랑. 그렇습니다. 헌금도 성김도 헌신도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깁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으로 헌신하는 자를 절대로 잊지 않고 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그런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우리의 진심은 예수님 앞에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 여기느냐 하는 마음의 태도를 봅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모든 일을, 모든 섬김을,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섬김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고백은 이럽니다. 예수님, 이 헌신을 받으시고 이 헌금을 받으시고 저희 작은 정성과 믿음을 받아주세요. 비록 제게는 이 사르바 갑옷처럼 마지막 떡 한 조각밖에 없지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은 단순히 착한 일이나 윤리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 착한 일 안 해야 돼? 아니에요.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맺는 열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대학 4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나보다 못한 애들은 다 되는데 자기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뜨리십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럼 너 직장 붙으려고 4년 동안 죽으라 했냐? 차라리 그 시간에 교회를 가지 말고 틀어 밖에서 공부나 하지.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되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부자도 되고 잘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내 사랑하는 백성을 잘 되게 해주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일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냥 감격적인 고백이에요. 그냥 열매입니다. 만약 냉수 한 그릇을 구원에 필요한 어떤 조건점으로 여긴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치명적인 착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이 참뜻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구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여러분, 그죠? 요즘 저 신의 악단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뭐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하라고, 예수 믿는 것은 당의 명령이야, 이런 단어가 나와요. 뭐 저는 그거 말로 듣는데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당의 명령이야. 와. 그래도 북한에서는 짧은 며칠 2주였지만 예수 믿는 것이 당의 명령을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한인데도 하루라도 예수 믿는 것이 당의 명령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충격적이죠. 북한에 있었던 신화지만 짧은 2주간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은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누구한테 보여야 다 당첨됩니까? 이단한테 보여야 당첨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내 상을 위해서, 어떤 소망 성취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선행하는 것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이미 내려놓으셨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와 헌금, 헌신,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내놓고 전부를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이미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는 이미 가장 크고 놀라운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 고백을 적어왔어요. 예수님, 한번 들어보세요. 속으로 따라해 보시고. 예수님, 저희는 주님을 영접하거나 사랑하기조차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하찮고 우리의 열심조차 결국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버리셔도 아무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긍휼히 많으신 주님은 어찌하여 저에게 계속 여전히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잘못된 목표와 동기를 다시 바로잡아 주십니까? 주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주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고 큽니다. 쓸모없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한찮고 우리의 열심조차 결국 나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목표와 동기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터져나온 자리, 그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의 마무리죠. 내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 눈여겨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해줄까요? 냉수 한 그릇 주세요. 요즘 냉수는 좀 달라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도 우리 젊은 사람들 보니까 얼주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얼주가예요. 그래서 얼주가가 뭐냐, 얼어 죽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운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 추운데 들고 다녀요. 이야, 열정 대단하다. 어떤 데는 냉수한 거를, 어떤 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은 어른들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줄 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꼭 한마디 하셔야 돼요. 오다가 주었다 먹으라. 좋지만 예수님 오다가 주었는데 예수님 내를 사랑하신대. 이렇게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나는 말 못해. 그래서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붙여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즘 냉수 한 그릇 주면 야, 냉수 먹고 정신 차리라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메리카노 딱 한 잔 주면 완전 생각 달라지잖아요. 교회 와서도 있잖아요. 커피 타서 내가 먼저 한 잔 주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 메모 한 장이 그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